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홍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다른 일이 없었다면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어디를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확장되고 가득한 그런 이 땅의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습니다. 하지만 창세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가득해야 할 이 세상에 죄악으로 그리고 포악함으로 악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세상이 인간의 죄악과 폭력으로 인하여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이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온 땅의 포악과 죄악이 가득한 대표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런 다양한 견해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거나 위협하거나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애굽의 파라오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아내를 아름답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세상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어서 칼을 휘두르며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마음껏 이루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칼을 휘두르며 억울한 눈물과 피를 흘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온 세상이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었고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괴롭히고 빼앗고 칼로 찌르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에 대하여서 그런 악한 세상에 대하여서 아무도 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은 눈물과 고통, 포악과 폭력,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런 그런 끔찍한 이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불과 한 세기 이전에 히틀러의 학살을 보았고 우리나라도 일제 강제징용이나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끔찍한 고통을 당한 그런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자신이 왕이다. 그러니 아무도 나의 행위에 대하여서 그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힘으로 약소국을 점령하려 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폭력과 패역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심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 너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흘린 피와 눈물을 너희가 흘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앞에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이 계시는구나. 나를 심판하는 내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진짜 왕이 계심을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다시 제국주의와 패권주의가 이 땅에 싹이 트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가 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패역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 땅을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완악하고 패역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누가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게 됩니까?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입게 됩니다. 9절 말씀에 이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행하는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세상 가운데서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주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거대한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나름 착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통하여서 자기와 동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 절망하고 세상과 담을 쌓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히 하루하루 걸어가고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는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힘과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자기 삶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세상 가운데 진짜 이 세상을 분별하시고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진짜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할 분이 계시다.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악한 자에 대하여서 마지막 날 심판할 참된 왕이 계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 왕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살아 계셔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결국 마지막 날에 노아의 홍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불과 유황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그리스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왕이시고 그리고 그 왕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을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방주가 되셔서 마지막 날 모든 택한 백성의 방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겸손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심판하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것을 기억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패역하고 포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